역사의 재판이라는 제목인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이 단순한 질문을 답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분은 메시아라고 천사가 노래를 했고, 목자들도 찬양을 했고, 동방박사들도 와서 경배를 했고, 7번이나 성경에서 보면 안나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지만,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도 이 모든 것을 가슴에 평생 두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마리아조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지들조차도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침례 요한도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는 마지막에 의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나와요.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그분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확신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분을 대제사장들에게 파는 악행을 행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쇠사슬에 묶고 끌고 다녔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더 그분의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한 그룹은 바로 이들 그룹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했죠? 이들 그룹입니다. 이들은 예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과 6절입니다. 혹자는 그분의 능력을 신성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에 그 장면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한 장면이 누가복음 20장 21절에도 나옵니다. 통찰력의 위기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로 이해를 했지만 심사숙고하면서 그분을 부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종교성을 비난하는 그분을 싫어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을 의지했고 대중의 무지를 악용했습니다. 그분의 나라에 예수께서 가져오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을 이들은 증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암살하기에는 이미 너무 큰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제자 중 한 사람만이라도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분의 경외심을 이용해서 만약에 반란을 일으킨다면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를 죽임으로써 모든 것을 과거로 되돌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불신시킬 수 있는, 대중이 싫어할 수 있는, 증오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그분을 비하하고 그분을 불경죄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은 대중의 눈을 피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을 피해 계셨고 때문에 인너서클의 도움 없이는 그분이 어디에 계셨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아주 은밀하게 이들에게 접근을 했고 이들은 급히 계획을 맺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대가로 은 30냥을 받고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은 30냥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술이 없는 사람의 4개월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돈이면서 한 명의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돈이에요.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예수를 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명의 노예값으로 팔리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엄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과 53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던지 간에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같이 온 종의 귀를 칼로 내쳐서 잘라내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세 개의 재판이 시작하는데 겟세마니에 체포하신 후에 6번의 재판이 행해집니다. 3번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해지고 3번은 로마의 시민 법정에서 행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편한, 가장 불공정한 재판이 바로 이 재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재판이 굉장히 공정한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또 왜 그렇게 불편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모순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한다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누가 재판을 받고 있냐면 재판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아주 기이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판단받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법적인 거예요. 다른 재판과는 다르게 재판의 근본적인 목적, 누가 잘못했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치재판, 종교재판, 여론재판, 인민재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시 실망을 많이 시키는 나라예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법을 준수하는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들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항상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은 AD 200년 말로 행했던 재판의 기록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까지 쭉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재판의 기록을 보면은 샌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재판의 케이스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행해졌고 그 재판의 기록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체포 재판 기록들은 완전히 미슈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의 재판에 특별히 적용된 18가지의 법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미시나 4장 1절에 보면 아침 희생 전에는 어떠한 재판도 밤에 하지 못한다. 두 번째, 미시나 4장 1절, 재판은 안식일 전이나 혹은 축제일에는 하지 못한다. 미시나 1장 6절에 3절, 세 번째,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행한다. 비밀 재판은 금한다 이거예요. 미시나 1장 2절에 모든 재판은 성전 안에 있는 재판정에서 행한다. 다섯 번째, 4장 1절에 사형 선고 전에는 적어도 23명의 재판관이 요구된다. 미시나 3장 3절 4절에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직접 변명하지 않는다. 신기하죠? 오늘 재판정하고 똑같아요. 3장 3절과 4절에 피고인은 누구를 위하든지 말을 할 수가 있다. 변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7장 6절과 7절, 19장 15절과 20절에 이 3명의 완전한 증인들의 증언 일치가 요구되어야 된다. 4장 1절에 검사의 증언은
확인을 받아야 된다. 4장 1절에 10번째 사형의 경우에는 엄격한 법에 따른다. 변호인의 증언, 죄에 대한 확신 등등 해가지고 4장 1절에 샌헤드린의 판사들은 무죄 방면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케이스가 무죄 방면이 돼야 되는 것인지. 3장 6절에 대제사장은 죄인을 향해서 질문을 할 수 없다. 3장 6절에 13번째 살인 혐의에 대한 각 증언들은 개인적으로 증명을 받아야 되며 다른 증인 앞에 서지 못한다. 3장 6절. 5장 2절에 14번째 각 증인의 증언은 모두 일치해야 되며 확실치 못하면 증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4장 2절에 15번째 각 살인죄의 경우에 투표는 개별적으로 행한다. 젊은 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장녀들이 먼저 투표를 하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녀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16번째, 밤에 샌헤드린 의원들은 만나서 케이스를 논의하고 마지막 재판을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한다. 17번째, 사형의 경우에는 바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4장 1절. 자, 처음 재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과 23절에 있는데 성전의 경비 책임자가 예수를 체포한 후에 기도는 계곡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집으로 가느냐? 안나스의 집으로 갑니다. 비록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타락한 제사장직의 실질적인 수장이 누구냐면 바로 안나스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직책이 없어요.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했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왜? 감히 그 누구도 안나스 가문이 이 제사장직을 꽉 잡고 있는데 이 가문의 타락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누구도 감히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체포당하신 후에 감옥이라든지 혹은 법정의 대제사장이라든지 로마의 법 집행관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안나스 이 대제사장의 가문 중에 최고 가문인 안나스 집에 먼저 끌고 간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지만 2명은 주님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함께 따라갑니다. 용기 있는 자들이에요. 마가인 요한은 안나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한의 뜰 안으로 들어갔고 바로 그곳에 예수가 판단받으시는 곳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둠을 틈타서 요한하고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문이 닫혀 있을 때에 안에 2 사람이 같이 있게 됩니다. 자, 요한은 문지기에게 베드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재판장소로 들어간 것 같은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녀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군사들이 불을 밝히고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처음으로 부인을 합니다. 군사들은 요한의 집안에서 큰 의자에 예수를 묶어놓고서는 그들은 맞은편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안나스가 들어오고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내려다보고 말합니다. 18장 19절과 21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법정이 한밤중에 벌어집니다. 이 주간은 유월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닫힌 문 안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법입니다. 이것이 다. 안나스는 법적으로 질문을 던질 직위도 없어요.
권세는 있습니다. 그는 찾는 답을 찾아내려고 스스로 죄에 대해서 직접 고발하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답하신 것 같이 증인들은 사방에 다 널려 있어요. 그 누구도 증인이 될 수는 없는 이 순간입니다. 자, 변론은 그 순간에 권세계 아닌 안나스의 눈밖에 나기 때문에 누구도 바른 증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과 23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 있는 하숙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자,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을 증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재판의 목적은 과연 예수가 잘못했느냐, 그릇되게 행동을 했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피고를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인 가야베에게 보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과 68절, 마가복음 14장 53절과 65절, 누가복음 22장 63절과 65절, 요한복음 18장 24절이 있는 말이에요. 자, 이제 샌헤드린에 있는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로마가 허락한 샌헤드린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가장 높은 법적 기구예요. 약 7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대법관처럼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정에서. 자, 이들이 법과 규범을 만들어서 선포를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무엇을 행할지 이곳에서 다 결정을 해요. 이들은 시민의 법정과 상해 사건, 종교적 관심사까지 다 이곳에서 다룹니다. 이곳에는 사형에 대한 언급도 없지만은 왜? 로마가 사형의 만큼은 최종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형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이런 기관에 예수께서 도전하셨기 때문에 불법적이지만 가야바가 이 밤에 공회원들을 소집하는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안나스가 질문할 때 아마도 가야바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결론은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 다 오래전에 결정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은 비밀스럽게 자신들이 세우는 법을 다 어겨가면서 행해졌고 공공장소가 아닌 집에서 행해지는데 변호인이 없어요. 또 이들의 법에 엄청나게 모순된 부분으로 행해졌지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마가 요한은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도 두 번째 재판을 구경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행동을 했는데 이제 추우니까 서늘하니까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겨울밤에 따뜻하게 이제 모닥불을 이제 하려고 피워놨는데 그 속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군부를 띄고 있는데 안나스의 문지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귓속말로 속삭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68절에 베드로가 아래 뜰에 있었더니 대제사장 비자가 하나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뒤로 갈새. 두 번째 부인입니다. 반면에 샌헤드린은 자신의 규율을 다 어기면서까지 예수를 더 압박해 나갑니다. 이들의 법에 의하면 공회는 피고를 항상 무죄의 측면에서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나타나서 비난할 때까지는 무죄 방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증인들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이들의 증언이 모순된다면은 이 증인이 무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재판을 주관하고 70여 명의 토론을 살피고 피고의 항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인 일들은 계속 진행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과 59절에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찾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증거하고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아니하더라. 계속된 증언이 이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나오지만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왜곡하는 증거가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사두개인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우리는 대제사장에 명하여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너는 무슨 권세로 이를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권위와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죠. 증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불경죄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일 명분이 부족하잖아요. 가야바 그 추종자들은 다른 증언이 필요해요. 좀 약하잖아요. 만약에 그가 메시아로 스스로 증거한다면 로마 정부를 대적한 사람으로, 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새로 세울 사람이니까 로마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과 64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가야바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을 하세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것이 제목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메시아를 죽이고 싶다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가야바의 종교적인 영향에 의해서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마태복음 26장 65절의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과 안나스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일을 대적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개인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는 자신들의 사업의 둘째로 전혀 도움되는 인물이 아니고 방해가 되는 인물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흔드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뒤에 숨겨진 이들의 본능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유예요. 적어도 외면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일단 위원회를 해체합니다. 엄격한 법에 의하면 다음 날까지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분노를 식힐 시간을 잠시 벌고서는 더 재판을 이끌어가는데 재판이 더욱더 더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인간이 사악해지면 하나님을 향해 침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가야바 집문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절거리면서 코르트야드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요한은 군인들과 시종 열띤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 59절에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왜? 갈릴리 사람의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 시골 사람의 말투가 눈에 띈 거고 베드로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사투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시작하는데 저주하며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니 닭이 곧 3번 울더라. 그러고서 돌아봤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죽이려는 자들과 함께 동지애를 겪는 모습을 겪어요. 경비가 주님을 밖으로 밀어내치는데 그 문 앞에 서서 소동을 벌이는 베드로의 모습이 확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용기를 내서 거길 갔는데 남자다운 그런 마음으로 의리를 지키려고 거기를 갔는데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본능으로 나오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딱 맞는데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수치심이 가득히 번지면서 순간 지나친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노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노라. 이거 사실입니다. 결심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내가 함께 죽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했던 그것이 그 용맹함이 순간 수치심으로 비통하게 되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어둠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3번째 재판.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 마가복음 15장 1절, 누가복음 22장 66절과 71절에 나옵니다. 공회를 연 후에 다시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들은 제목을 찾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에 대한 배역입니다. 반란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대중성을 두려워했어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대중들이 폭도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가야바는 지금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모르게 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에요? 온 민족입니다. 이제 구형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공회에서 다시 소집하고 대중의 눈앞에 서서 3번째 재판을 행합니다.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세운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도 아마 다 확신하는 그룹은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판은 무교절에 시작됩니다. 유월절 축제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피고인을 스스로 죄를 고백하도록 추궁을 했습니다.
이 재판의 목적은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대중 앞에 서기 전에 연습을 합니다. 한치의 실수도 허용돼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날아가요. 어느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66절과 70절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자, 이 말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물어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알고 물어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말 뜻에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발라는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71절에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 세 번째 재판 끝에 로마의 총독과 히브리 사람들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제목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메시아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밀란의 가능성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가 처단되면 사람들은 예수가 거짓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나라를 재건한다고 하는 그 두 번째 왕국을 생각하지 첫 번째 고난당하는 suffering servant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파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데 이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언급되어져 있는 41장에서부터 66장에 연결되어 있는 suffering servant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당시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요 매우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재판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더 악한 것은 순결한 종교의 옷을 입고 악행을 지도자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악한 자의 모습으로 자꾸 그려내려고 하고 누구도 그 악한 동기를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가리고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권력을 행한 그 동기와 집단의 이익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메시아를 죽이기로 공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아니까 에이 억울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당시에 그때의 군중이었다면 여러분의 스탠스는 어땠을까요? 궁금합니다. 지금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어떤 축복을 벌였는지 알지도 못하고 누구도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쓴 마음으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찾고 분노하는 감정으로 정의를 찾고 소망이 없을 때는 하늘의 안식을 찾게 되기도 해요.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다는 이 고독함을 의지할 곳이 없다는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고통스럽고 외롭고 하늘에서 오는 침묵은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완전히 무지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당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홀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즉답을 해주시지는 않지만은 그분은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보여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뇌, 이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그 압도당하는 감정,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거기서 오는 억울함으로 오는 분노,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탄코 쓸모없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당할 때는요, 굉장히 쓸모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쓸모없는 시간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을 굉장히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도 그곳에 있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눈을 조금만 여신다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은혜의 도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무법의 행포를 당하신 것을 먼 거리에서 아주 분명하고 똑똑히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무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가야바나 안나스보다 더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위선적인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 경기를 하면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만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선한 모습으로 선한 자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무지한 대중들은 그 악한 자들의 선동에 돌을 들고 던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타락한 자들이 가장 거룩하시고 깨끗한 주님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고 심판하는 이런 모습,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요? 힘이 없다면 이런 비극이 없어요. 우리 모든 힘이 없어서 이런 시츄에이션에 갔을 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요, 상황을 단 한마디로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능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일을 묵묵히 당하고 계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봤더니 이 일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비극인 줄 알았는데, 인생이 다 끝나는 아주 분통이 터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엄청나게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겪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20세기가 지난 지금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환경에 처해본 적이 있을까요? 이때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려고만 하지 말고 억울함을 토설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가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은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드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에게 공의를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인간에게 절대로 공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공의가 없어요. 가장 거룩한 집단인 것 같아도 말할 때 보면 뒤에 다 꿍꿍이가 따로 있어요.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제가 봅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존중해요. 존경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도 사람에게 확인받으시려고 한 적 없어요. 나 메시아 맞지? 나 메시아 맞지? 어?
내가 너희들 사랑해줬지. 이렇게 해보신 적이 단 한순간 없어요. 이유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단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100% 드렸을 뿐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들의 거절을 보셨고 분노하시지도 어떤 다른 기대도 사람들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더 신기한 것은 베드로의 말대로 더 아름다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분은 누구에게도 쓴물을 토해내고 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는데 다만 예수를 심판한 자들의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롭고 영원히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드렸을 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고난 가운데 막 악을 치고 소리 지르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복수를 꿈꾸지 말고 여러분도 그분의 뜻에 여러분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억울함을 토설하지도 마십시오. 악을 쓰고 여러분이 억울함을 표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의 그런 처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재미를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객관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분에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강건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왜 주님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앞에 서서 은혜의 시선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중심과 우리의 영혼 속에 파괴되어져 있는 이 죄악으로 문드러져 있는 이 고통당하는 심령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